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는 일곱 인이라 그래서 책이 도장 7개가 찍혀서 봉해져 있는데 그 하나를 뗄 때마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라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가 쏟아붓는데 그 대접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대접을 부을 때마다 땅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책에 찍힌 일곱 인을 떼는 것이나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나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나 또 재앙이나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인봉을 푸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직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보좌에서 소리가 난다, 음성이 난다 할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6장에는 이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한 장에 다 나옵니다. 다른 것보다 앞에는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일곱 나팔도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일곱 인은 한 장에서 쫙 다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역사의 진행과 시간의 진행이 급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사탄이죠. 옛뱀, 그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라 하는 건데, 사탄이, 짐승은 즉 그리스도고 뱀은 사탄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사탄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즉 그리스도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는 가르침과 말로서 미혹하는, 오늘날 말하면 이단과 같은 그런 가르침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흑암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 태양의 후예, 자기들이 태양의 후예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빛이 아니고 어두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까 그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 아프다는 거죠.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몰라서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물고, 혀를 깨물면 죽는데 죽고 싶다 하는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임했고, 아픈 것과 종기가 몸에 났어.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닥치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회개할 죄악은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고통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한 백성들, 혹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이러한 재난이 임하거나 고난이 임하면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팍한 마음이라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재앙이 10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날도 있고
환난과 어려움의 날도 있고 혹은 역사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접 재앙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접 재앙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탄과 거짓 선자들이 득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그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그 심령을 많이 상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았다. 이 유프라테 강은 그 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큰 강이고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었던 강이고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강이면서 우리가 뭐 요단강이든지 혹은 로마에 있는 강이든지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강인데 어쨌든 이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가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되고 하는 나일강이든지 유프라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강이고 또 그 강이 두르고 있으면 지켜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단강이 물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설마 요단강을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했는데 언약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르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이 유프라tes 강이 큰 강인데 그 바벨론을 두르고 있는 큰 강인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그 공격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공격하는 왕들이 길입니다. 동방에는 주로 이제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옛날에는 이제 이웃에 있어야 전쟁이 가능하지 멀리 있는 곳엔 전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비행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 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비행기를 가지고 진주만 공습이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옛날식으로 말하면 강이 막혀 있고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넘어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세 가지로 말했죠.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고 사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그 입에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다. 성경에는 깨구리는 부정하다 그렇게 보통 그런 상징으로 쓰입니다.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물에도 속하고 육지에 속하고 양쪽에 속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또 깨구리가 우는 소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서 혼란스럽고 계시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미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더러운 영이 근데 그 영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적으로 권세를 잡은 강한 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북한에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예비한 아주 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강한 독재자들이 전쟁을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전쟁을 예비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데 아닙니까? 중국이 대만 해협을 놓고 지금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북한이 남한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항복한 여호수아의 군대에 항복하고 했던 기본 주민들을 대적해서 5나라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그렇게 꺾고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기독교가 제대로 발전하고 부흥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탄은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의 나라의 왕들을 흔들어서 한국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이 있느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예측할 수 없는데 괜찮겠지 싶을 때 왠지 어때 우리의 마음이 딱 준비돼서 지금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럴 때는 안 오십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때 그냥 세월이 자꾸 흘러도 그런 일이 없네 하고 그럴 때 오는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이 환난의 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해야 되겠다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옷을 뺏겨가지고 옷까지 다 뺏긴다 하면 이건 기가 막히는데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의 옷을 딱 지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창피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지었다 드러났을 때 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저분이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그런 게 그렇죠? 저는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투서가 올라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없고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의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있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어느 순간 긴장을 다 풀고 나니까 그렇게 되면 뺏긴다. 그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즉 아마겟돈은 무깃도라 했죠. 마겟돈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마겟돈이 무깃도와 같은 발음입니다. 그리고 아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요. 이 무깃도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발람이 발락 왕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또 한 번은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중간에 잘못 끼어서 자기가 애굽의 진행을 막으려 하다가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고 이 무깃도의 왕들을 모아서 거기서 전쟁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과 전쟁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는가 혹은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뭡니까? 이게 무슨 세계대전이 마지막 일어나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제가 늘 하는 말로 어렵고 힘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두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것이 이렇다고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깃도에서의 어떤 전쟁도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거기 모일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로 하시고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마지막 7째 천사는 공중에 쏟았습니다.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공중에다가 하나님 쏟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됐다. 마지막 심판은 공중에의 심판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들리니까 땅에서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땅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흔드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의 나라들이 견고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으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면 그거 진행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곱 인이든지 일곱 나팔이든지 일곱 대접이든지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행의 목적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 큰 메시지 가운데 자질구레한 것들, 이 아마겟돈이 무슨 세계대전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를 보여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큰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이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요.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는 최근에 와서 그런 우리 지진들을 봤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무슨 고베 대지진 할 때 한 도시가 지금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은 한 나라가 그냥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큰 지진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 수 있는 분이고 또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렇게. 그리고 그 결과는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났다. 완전 개벽이 일어나서 어디 가든지 섬으로 도망가겠다. 먼 바다에 섬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섬이 도망가는데 섬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피하겠다 했는데 산도 없어졌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가 뭐 36kg, 40kg 이런 건데 아주 큰 우박이 와서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천재지변을 허락하시는가? 막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언제든 이 땅이 흔들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어떤 역사에 고통이나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옷을 빼앗기지 않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